할렐루야. 2026년 3월 1일 3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서 주어진 언약, 두려움 속에서 주어진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1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구속사의 아주 핵심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고 질문이 남아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명령으로 찾아오시지 않고 언약으로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15장은 또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음의 원형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차근차근 나눠가면서 우리 삶 역시 우리가 행위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또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보면 이후에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아직 그 적군의 세력들이, 만만치 않은 세력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보복을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보다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먼저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즉 보상 자체라고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인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2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그를 밖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위에 두는 태도를 말합니다. 현실을 위에 두는 태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참 많죠. 하지만 내가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현실 위에 두시는 삶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아주 복음의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말씀은 로마서 4장에도 나오고 갈라디아 3장에도 인용이 되어서 나오는 말씀들인데 구원의 원리를 밝혀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함으로? 신뢰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런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식이 언약이 나오는데 자 9절부터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암소나 암염소는 또 순양은 덩치가 좀 있지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들은 굉장히 작은 크기죠. 제물로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제물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중간을 쪼개게 하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기다리게 하셔요. 그리고 덩치가 작은 새는 쪼개지 않게 하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물을 다 준비해 놓으니까 무엇이 오죠? 솔기가 나타납니다. 솔기가 왜 나타나죠? 그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그 짐승들을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을 인용하셔서 짐승을 쪼개게 하셨어요. 제물을 가져와서 다 쪼개고 양 길가에 쪼갠 고기들을 늘어놓게 하셨습니다. 이 방식은 아브라함 당시에 부족의 왕들이 맺었던 언약의 방식이었습니다. 왕들은 이 언약을 저주 언약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 부족과 저 부족이 조약을 맺는데 내가 만약 당신과 맺은 조약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 나는 이 쪼개지는 짐승처럼 되어도 좋다. 짐승을 쪼개 놓고 두 왕이 그 사이를 함께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서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짐승처럼 쪼개어줘도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 간의 신뢰를 약속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언약의 확실함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언약의 성취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잠시 그 11절의 솔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솔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나아갈 때 그 삶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나 방해물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솔개라고 하는 장애가 방해물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그것이 내 삶을 옥죄고 내가 순전한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쓸 때 방해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그런 장애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뿐하게 제킬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너무 현실에 매달려, 너무 문제에 매달려서 상황 자체에만 매달려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손길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고 정리하는데, 자,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자손의 번성과 함께 애굽에서의 고난도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 이루어질,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이런 포괄적인 의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더 깊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의 기초에서 쪼개진 재물 사이를 우리가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그 모습은 장차 십자가에서 언약의 모든 저주를 홀로 감당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의로 성취되었고, 우리는 동일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깨어있는, 더 귀한 믿음을 갖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하겠죠. 또한 세 번째는 나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기초에서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매일 던져보고 스스로를 점검해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5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컸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은 깨지기 쉬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스스로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믿고 붙잡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 현실에 주어진 어려운 문제들을 타파해 나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은 없었는지 우리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나갈 때 하나님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살고자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나아갈 때 방해하는 솔개들이 나타날지언정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